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죄인들을 기뻐하기보다 비난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서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큰 흉년까지 겹쳐 궁핍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합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 자신은 굶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변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그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들에서 일하던 마다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잔치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마다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겼다기보다 보상을 기대하며 섬기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 있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사실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죄 가운데 길을 잃은 아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의로움 속에서 길을 잃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통해 세리와 죄인들을 보여주시고 맏아들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불편해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고 맏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집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아들도 찾으시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진 아들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맏아들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온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환영하고 실수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며 회복된 사람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